예수소망교회 11월 21일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영혼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력으로 왕국 주일이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지키고 있지만 사실 구약에서의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고 또 오늘 주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에는 구약의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절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지만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가을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를 말하며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초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요한복음 7장 2절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시기에는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해서 농사철이 끝나고 또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있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그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리고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추수한 곡식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추수가 다 끝난 이 가을에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던 구원해 주셨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감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했던 그 이유가 이 땅에서의 풍성한 곡식의 추수보다 먼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라는 그런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의식은 기간에 이제 이 초막절 기간에는 어떤 의식이 베풀어지냐면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이 물단지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부어 바쳤습니다. 이 물을 바치는 이유는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이른 비를 기원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지나면은 이제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행사는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질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이라고 지키는데 이것은 이제 지난 해 동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날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구하면서 춤을 추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절기의 의식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절에 37절에서 이 장막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막절, 초막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이 성령을 바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이 장막절에 외쳤던 것입니다. 또 이 많은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가 이 초막절에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더 본질적이고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추수감사절의 헌금을 1년 동안 그 부어준 축복에 감사해서 하루를 10,000원씩을 쳐가지고 365만 원을 내야 진정한 감사 예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는 돈으로 셀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온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는데 영혼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서 올리는 것이지 그것을 물질로 계산하는 그런 감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 어렸을 때 추수감사절 예배에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그가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보고 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어렸을 때 헌금은 없지만 제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헌금 바구니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런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대야 모양의 이렇게 큰 그릇이었다 그래요. 이처럼 이 어린 시절 이 리빙스턴의 헌신에 대한 이 결단이 결국은 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정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추수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부으면서 회개하고 한 해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우리가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결국 예수님의 사역도 영혼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회당에서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적 사명과 또 죄와 사망의 노예에 빠져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불쌍히 여기다는 창자를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창자에 사람의 그 몸속에 이 창자에 인간의 모든 정서와 감정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에는 창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을 예수님이 바라봤기 때문이죠. 고생한다라는 단어에는 약탈, 탈진, 고통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인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그 교리와 의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만 강조하고 오히려 천국문을 막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역사의 중세 시대를 보더라도 면제부를 판매하고 헌금을 유도하면서 당시에 많은 농부들이 자신의 그 농기구를 팔아서라도 헌금을 해서 자신들의 그 조상들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엉뚱한 교리를 이런 교황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우리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도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더 괴롭히는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22장 17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많은 이런 그 백성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렇게 올바로 이끌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이 또 리더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37절과 38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결국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양의 수요가 많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초림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이를 전파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일꾼들이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9장 이후에 10장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일꾼을 선발할 때가 가까워져 왔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님 주위에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을 택하셨던 걸 볼 때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군중인지 제자인지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이런 복음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일에 같이 동참할 일꾼,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을 바로 우리가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일꾼은 정말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꾼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고 참된 일꾼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참된 일꾼을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진정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어 주신다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어 주소서, 에크발레라는 단어가 강제로 내쫓다, 밖으로 보내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송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긴급하게 요청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보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가까워져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추수가 더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영접해야 되는 그러한 구원의 그 때가 임박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과부의 청원 기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말세가 가까워져 올수록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의 숫자가 적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추수한 일꾼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에 헌신할 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의 그런 표적만을 보고 따르는 무리는 많았지만 진정한 제자는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은 자신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따라오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고 말죠. 그러나 제자는 오히려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리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져 올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구약의 초막절로 회개하고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면서 애굽의 그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감사하여 광야에서 광야에서 소막을 짓고 그것을 기념하라는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영혼의 추수를 위한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 3대 절기는 신약시대에 와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심으로 우리가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제 장차 마지막 날 성취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알곡들로 추수되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천국잔치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도 보면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열방 가운데 남은 자들만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가랴는 유월절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이미 초림하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완성될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의 절기 초막절만을 지키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않았던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 결국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내린다라고 또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말이 주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종말이 가까워져 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할 사명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진정 우리가 사방을 둘러볼 때 영적인 추수를 고대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시는 그런 영혼의 추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